여러분, 욥은 처음에는 굳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신앙의 자세 정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이 사단의 2차 공격과 욥을 향한 친구들의 수차례에 걸친 이 변론을 통해서 욥을 굉장히 괴롭게 했습니다. 고난을 죄의 대가라는 것하고 그렇게 친구들로부터 계속 비판을 받습니다. 너는 죄의 대가를 보고 만약 너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 친구들의 말은 당시 특수한 고난에 처한 이 욥에게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여러분 오히려 욥에게 더 고통만 주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육체의 고통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욥은 하나님께 버림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이 영혼의 소외감과 단절감으로 몸부림쳤고 절규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욥은 이 친구들의 말에 일일이 대응치 않고 하나님께 무조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이제 욥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욥은 보다 성숙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신앙의 지혜를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 욥은 자신의 고난을 친구들처럼 죄에 대한 심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인내하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지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선하신 섭리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욥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욥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곁에서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욥 자신은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환경은 바다 한가운데 망망한 대해 나침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고 맴드는 조각배에서 불안하고 막막하기 그지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았습니다. 욥은 인생의 바닷속에서 자기를 이끌고 있는 그분은 바로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손을 잡고 인생을 이끄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슬픔, 그리고 여러분 원망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욥은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무죄함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결국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또 자기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가장 삶은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욥은 계속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도 1차적으로는 자기의 무지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고백인 동시에 시련이 그치고 나면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높여주실 것이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이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욥이 경험한 것 같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기가 느껴지기에는 깊은 수련과 같은 그 고난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뜻하지 않는 그 실패를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 불량자가 되어서 곳곳에서 비톡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갑작스럽게 다가온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갇혀서 힘겨운 투병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 보아도 끝없는 침묵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허한 내 영혼을 때리는 그와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라도 우리는 자신을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과 그분이 자기의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하나님은 내 안의 길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취향, 우리의 습관, 우리의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지식을 근거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는 자녀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녀는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하는 것이 부모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자녀는 우리를 악한 길, 그렇게 멸망의 길로 인도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혹독한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고 망하게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강한 믿음의 점금 같은 순수한 신앙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제목, 목재는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며 자란 나무가 좋은 목재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야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 순간 선하신 섭리로 이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혹 욕과 같은 고난이 딸지라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련은 믿음을 담금질하고 정지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꽃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꽃줄기를 일직선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잘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을 흡수하는 면적이 훨씬 넓어져서 싱싱한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병에 약한 꽃나무는 줄기를 대각선으로 자르고 그 자리를 불로 태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로 태우면 물을 흡수하는데 힘이 강해지고 나무의 부패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병든 꽃에 가위를 대지 않으면 그 꽃은 곧 시들어버리고 주변의 그런 꽃들까지도 병을 옮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련한 정원사는 여러분, 꽃나무에 가위질을 해야 할 때를 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하는 방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을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서 줄기를 자르는 아픔을 주십니다.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불에 태우는 따끔한 고난도 주십니다. 여러분, 시련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 것이고 시련이 없는 인생은 건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적당한 파도가 있어야 윈디서핑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고난은 필요한 아픔일 뿐이고 고난이 두려워 피하라는 사람에게 시련은 거대한 파도처럼 두렵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는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련하신 후에는 자기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욥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이 당한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고난은 말도 안 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여기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모든 고난이 자기를 단련하는 게 위한 것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욥이 심한 고난에 처해서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미쳐버릴 것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부인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라 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기아장으로 몸을 박박 긋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 욥이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면 미쳐버렸거나 아니면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공황 상태에 있었으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앞뒤가 한마디로 말하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또 흑암에 쌓여있는 그런 공황 상태, 숨이 콱콱 막혀버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현실에 당하고 있는 극심한 그 고난 가운데서 엄청난 번민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욥은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칠흑같이 얻은 고난의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문같이 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욥은 극심한 혼돈 가운데서 자기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에는 분명 그의 신앙을 단련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까닭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고난이 임하는 것도 욥과 같은 고난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시련의 불에 던지십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하나님께서는 시련의 불에 던지십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보다 넓고 보다 높은 순수한 신앙 인격의 소유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광에서 이렇게 막 채취한 금덩어리는 많은 불순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서는 큰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금광에서 채취한 금덩어리는 뜨거운 불을 통해 가지고 정련이 되어야지 정금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그 금덩어리는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시련의 불에 의한 정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정금같이 고귀한 성도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주인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세속에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비록 보물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으려면 우리에게 붙어있는 세속의 때, 즉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속의 때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보물과 얼마나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거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용광로와 같은 시련의 불을 통해서만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게 진정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강렬한 용광로와 같은 시련의 불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도 여러분, 얼마나 다윗의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같은 시련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난이 없으면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거의 다 떠납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련을 주시지 않으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시련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우리를 실적으로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리고 낙심하거나 그것을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시련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 시련을 통한 후에 나타날 그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다윗에게 한 것은 바로 고난과 시련의 불을 수차례나 걸치면서 극히 정련된 결과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지와 뜻과 생각을 철저히 굴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이면서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 이 칼빈의 결혼 생활은 행복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 부부 두 사람은 모두 허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결혼 9년 만에 병사했습니다. 아들이 아팠을 때 칼빈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잘 키우겠어 라고 부인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벌써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칼빈조차도 인생의 비극이 왔을 때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현명한 아렌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은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본 사람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우리는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우리 인생에 늘 행복하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사실을 놓치면 우리 역시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함으로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3절 14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며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욥은 말합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니까 아무도 그분의 뜻을 돌이킬 수 없고 결국 자기에게 작정하신 일도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이 말에는 현재 자기가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계획에 따른 것으로 자신이 막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해야 한다는 의미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욥은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이 어떤 의도에서 이 말을 하였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세우신 뜻은 인간이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도래시킨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세우신 뜻이 근본적으로 철회되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성도의 기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도 당연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변하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거기에 순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거기에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변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도전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자기에게 임한 고난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하나님께 호소할 뿐입니다. 이러한 때들은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이 자기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기에 그 마음에는 그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거듭거듭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기 의지로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의지와 뜻과 그리고 생각을 철저하게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결국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의지와 그리고 뜻과 그리고 생각을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바른 신앙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끝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노력은 다 허사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에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5절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엄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나안 산지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 결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허무한 죽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의지로 꺾으려는 이 불순종의 죄가 자기에게 해만 될 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라면 내 개인적 의지와 욕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선하신 뜻을 바꾸고 꺾으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한 욥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기로 작정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긴 것은 자신의 고난의 실체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에게 고통을 가해서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고통을 가하신다고 해도 그것은 엄격한 심판자로서가 아닙니다. 자비로운 아버지로서의 연단이 설령 죄로 인해서 가해지는 그 죄라도 여러분, 그 고난이라도 자기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사랑의 징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의 징계를 받을 때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언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